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사랑.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지만 특별한 주제들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다룬 영생, 빛, 진리에 이어 주목할 단어는 사랑입니다. 공간복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중요한 그 말씀을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이 14회, 마가복음이 8회, 누가복음이 17회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은 57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다 합한 39회보다 많습니다. 요한일서는 분량이 요한복음의 5분의 1밖에 안 되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49회 사용합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합하면 59회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보다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사랑은 세상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마태복음이 16회, 마가복음이 1회, 누가복음이 6회 사용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76회 등장합니다. 요한 1서에도 23회 나와서 공간복음을 합한 23회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상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해 줍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세상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세 가지 세상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을 의미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객관적인 세상, 죄악된 세상, 구원받은 세상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틀과 비슷합니다. 세 가지 세상이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의 사랑은 세 번째 세상, 즉 구원받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에 앞서 요한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공간복음에서 세례받으실 때와 또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두 가지 사건 기록을 생략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여 만물을 아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일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하게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 세상을 위해 죽게 하신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신다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 얻게 하신 세상은 공간복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요한이 잘 표현해 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제자됨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했지만 실제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표현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던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습니다. 둘째, 세상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기. 앞에서 다룬 하나님의 세상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실천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 또 다른 사랑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 이 두 사랑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도 사람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형제사랑, 서로사랑, 나아가 세상 사랑을 명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목숨 바치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목적은 1차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사랑을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요한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 표현의 절정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일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교의 기회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성원임을 우리는 수시로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의 실천을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일터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폭을 넓히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하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에도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던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속했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런 귀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동료와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